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 말씀, 제가 한 절씩 다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다 같이 읽는 거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만, 16장 31절 말씀만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폭풍 속의 가정, 괄호를 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입니다. 2019년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월간지에서, 기독 월간지입니다. 2019년 최고의 책을 꼽을 때 이 책을 꼽았습니다. 폭풍 속의 가정입니다. 제가 그 책의 제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기독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제목만 봐도 알겠죠? 제목만 봐도 폭풍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폭풍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폭풍이 없는 직장은 없습니다. 폭풍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책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다 폭풍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폭풍이 참 다양합니다. 신방하면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양하듯 이 폭풍도 참 다양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폭풍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 교회, 나라, 직장, 내 개인, 이런 폭풍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나에게 뭐라고 답을 주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은 참 다양한데 성경의 답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폭풍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폭풍 안에 주신 말씀이 그거라면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폭풍을 만나는데 폭풍 속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있는 여종입니다. 근데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뭘 해요? 점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점을 친다는 것. 아마 점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문화에 굉장히 유행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점 치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문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촌동에 여기서 집으로 운전하고 갈 때, 제가 반월동에 사는데 그 집으로 갈 때 여러분 현수막 몇 개를 보는데요, 현수막에 정말 군데군데 걸려 있는, 많이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점바들입니다. 보살, 이런 내용들이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에. 그럼 뭐예요? 은근히 그런 문화들이 뭐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문화만 점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점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오늘의 운세도 보고 가볍게 그냥 문화처럼 우리가 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막 끄덕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게 아멘이라는 겁니까? 이게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건가? 하여튼 그래도 헷갈리지만 점을 보는 게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점을 보는데 몇 년 전인가 오래전에 한 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교회 중직자분들이 그렇게 점을 본답니다. 교회 중직자분들이 찾아와 점을 보는데 뭘 봐요? 배우자,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데 배우자 누구를 만날까? 궁합이 맞느냐? 이런 점들을 굉장히 교회 중직자분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치맛바람이 점집에도 붑니다. 치맛바람이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점집을 찾아가진 않지만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문화처럼
이 점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점이 문화였어요. 그 문화였는데 여종 하나가 점을 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여종이 점을 치는데 그 문화 속에 점 칠 때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이익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바울과 실라를 말하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옵니다. 자, 말하는 거 보세요. 말하는 거.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요, 귀신같이 맞춥니다. 바울과 실라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뒤에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게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요정, 점치는 요정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귀신같이 알아버렸다고요. 귀신같이.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쫓아오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구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이 종이 여러 날을 찾아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종이 힘든 거예요.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누군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신 들렸습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나 아닌데, 나 멀쩡한데. 그런데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에 붙잡혀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징크스란 것도 있죠. 또 내 안에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요. 그거 아니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그것만을 쫓아가는 두려움과 또 집착과 중독이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알아요. 그거와 내가 싸우는 거 알아요. 그것도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고 있고 거기에 넘어져 있고 나도 실수하고 있다는 것,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여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절에 계속 보십시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계속 와서 이 얘기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이 와서 하나님의 종이여 당신은 구원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선포한다고요?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그 여인에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을 때 그 중독에 있는 그 원인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중독케 하는 그것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에 끌려가고 중독되고 여기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죠? 근데 그러면서 18절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여종이 귀신에 매여서 사는, 우리 주변에도 제가 가끔 만날 때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혼자 와서 막 중얼중얼 하시는 분이 저한테 막 와서 얘기하고 횡설수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할 때 대화할 때 본인의 힘으로 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꼭 뭔가에 사로잡혀서 뭔가에 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자신도 그런 내가 싫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일입니다. 결코 나쁜 일 아닙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했는데 19절에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이 줄어든 걸 봤어요. 여종이 점을 쳐야 돈을 버는데 점을 치지 않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터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에게 끌고 갔대요. 자, 어떻게 말하는지 잘 보세요. 자,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러분, 고발할 내용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말하지 않아요. 저자가 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내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것 때문에 화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맨 처음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바울과 이 실라는 유대인이다. 그 당시 로마인과 유대인은 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뭘 알고 있냐면, 내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이익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신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기 싫은 거죠. 그건 하기 싫고, 그래서 명분이 뭐냐면, 로마인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편견을 주는 거죠. 무슨 편견이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걸 대의 명분으로 깔고 가는 거죠.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왜 요란하게 했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신이 누굽니까? 황제 아닙니까? 황제가 신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배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21절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죠.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누가 일어났다고요? 무리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잖아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리입니다. 근데 철저히 무리들은 뭘 원하죠? 기적입니다. 응답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인 거죠.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기도에 응답돼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22절에 일제히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한다.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매로 쳤는데 어떻게 쳐요? 23절에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많이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얻어맞은 것입니다.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옷에 찢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든든히 지키라. 든든히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한눈도 팔지 마라. 계속해서 주목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저 어두운 옥에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그 발도 찼고 그 발도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좀 아파 보셨잖아요. 아파 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좀 약을 먹고 좀 주사를 맞고 행동하다 보면요, 그래도 오전과 그 다음에 점심 시간 이후 좀 활동이 가능해요. 근데 언제 또 아픕니까? 아이들 특히 언제 막 열이 올라갑니까? 저녁에 아이들이 막 열이 올라가서 그때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응급실 막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한밤중이라는 것은 얻어맞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를 얘기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했듯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기도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뒤에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격과 찬송의 성격이 물론 같습니다.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알기로는 기도는 간구라고 한다면 찬송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까지 한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들었다요? 누가 들었다요? 이상하네. 누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틀리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뭐 틀리고 실수하고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하고 아멘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죄수들이 듣습니다. 죄수들이 듣습니다. 자, 잘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는 이 26절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의 끝인 줄 알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해놓고 어디로 가요? 바로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게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필름을 돌리고 계세요. 아니야 현철아,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뒤에를 봐야 돼라고 계속 필름을 돌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은 폭풍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이게 믿음이군요. 난 여기서 끝난다고요. 난 여기서 끝나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리십니다. 계속 영화를 상영하세요. 자, 보세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 입장이 돼보자고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아멘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간수 입장을 보자고요. 간수는 아멘할 수 없어요. 왜요? 든든히 지키라고 했는데 문이 열려서 땅이 흔들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면 간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다고요. 왜요? 이 간수는 알거든요. 바울이 도망갔다, 실라가 도망갔다 하면 나를 어떻게 고문하고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고문하다가 엄청난 아픔을 줘서 결국은 죽일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뭘 택해요? 그런 고문받아 죽는 것보다 그냥 외롭지만 혼자지만 간결하게 간단하게 그냥 내가 죽어버린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겐 예수를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내가 밖으로 나간 게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간수에게는 하나도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위태롭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주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자,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소식이
간수에게는 어떤 소식이죠?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겐 또 뭐예요? 또 위험한 거예요. 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서워 떤다는 게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앞에 간수가 무서워 떨었거든요. 그때는 언제였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갈 때였어요. 그때 두려웠다고. 간수는요, 자기 목숨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두려웠어요. 이때 두려움은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29절에 동일하게 무서워 떨며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앞에 그 무서워 떨며 두려워했던 것과 뒤에 나오는 두렵고 무서워 떨는 건 다른 거예요. 앞에 무서워 떨었던 것은 내 목숨은 끝이다라는 그 앞에서 무서워 떨었고요. 뒤에 무서워 떠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걸 누가 들었더라? 간수가 들었더라. 그 죽을 상황인데도 그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간수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 뭐하냐? 너 지금 매어 있잖아. 너 이제 죽을 거야. 끝이야 임마. 근데 네가 기도를 해? 네가 찬송을 해? 야, 넌 끝이야 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진이 일어날 때, 착고가 풀릴 때 그 간수가 어떻게 했냐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또 무서워 떨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두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럴 때 두렵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오늘 내가 월요일 날 직장에 나가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그 자녀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상황 앞에 두렵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간수처럼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 간수가 두려워 떨며 엎드리는데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면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데리고 나갔대요. 그러면서 뭘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간수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잘 지키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내 자신이 두려워 죽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며 그 말에 엎드렸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질문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인격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만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내 손 잡아주며, 그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그 외로웠던, 그 두려웠던 그 폭풍 속에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를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많은 폭풍이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트지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 예수를 믿으라 앞에서 반응하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 반응하는 가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율법으로 반응하는 가정이 있다고요. 그 율법의 반응이 뭡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지켜야 돼.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걸 가지고 다 지켰다 말하지만 주님은 재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어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이 부자 청년 기록이 없습니다. 재물이 주인인 거죠. 재물이. 자,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게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현철아, 너 방심하지 마라. 너 방심하지 마라. 구원을 받았다고 너 방심하지 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요. 내가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뭐죠?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나는 말해요.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몰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불법.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 나만을 위해 나이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 믿습니다 살아가는 건 내가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뭐라고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줄 알았다고요. 적어도 3대째 4대째 믿는 가정의 모태신앙이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당연히 목사가 아니면 천국은 누가 가? 당연히 내가 아니면 천국에 누가 가? 당연히 내 마음속에 그런 은밀한 것들이 주인이 자기 이익을 숨기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숨기고 있었다고요. 내가 아니면 천국에 누가 가? 저 사람은 못 가도 나는 갈 수 있어. 왜? 나는 말씀을 전하잖아. 나는 귀신을 쫓아내잖아.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현철아 모르겠는데 너 그거 믿음 맞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것들이 천국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나 너 모르겠는데. 나 너 모르겠는데. 아니 주님, 제가 동원사랑의 교회 8년 동안 이렇게 뼈 빠지게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했. 아니 나 모르겠는데.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우리 교회는 살아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어.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죽었어.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야, 김현철 목사는 살아있어. 근데 주님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이 뭔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정입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래요. 주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거래요. 주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래요. 이게 믿음이래요.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믿음이 될 수 없고, 그걸 하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요. 내가 무엇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시선이 무슨 일을 하든 예수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왜 망하는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로마가 망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망했다. 그 야만족들에게 망했다라고 역사는 말하지만 로마를 보면 스스로 망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음란하잖아요. 쾌락을 즐겼잖아요. 오락을 즐겼잖아요. 영화를 보세요. 정말 눈에 보기에도 힘든 짓거리들을 길거리에서도 해요. 그게 로마예요. 스스로 망한 거예요. 스스로. 로마는 스스로 망한 거예요. 역사가들이 말하는 고트족이나 반달족이나 야만족이 무너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열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막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믿는 거라 착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 믿음이 뭔지 아니, 현철아? 그 믿음은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는 게 믿음이야.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는 것, 현철아,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뭐가 틈타요? 죄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정말 교회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는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으로만 가니까 틈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북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경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율법으로 믿는지 믿음으로 믿는지, 정말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 안에 걸어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간수가 갑자기 바울이 여기 있다 하니까 엎드려서 구원에 물어보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한 거죠. 우리가 성령이 말씀이잖아요. 성령 말씀이 임하면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은혜로 살아가야 될까가 궁금해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한 주간의 이 구원의 기쁨이 나의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구원에 감사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 아시잖아요. 자녀가 뭔가 해줘서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저도 두 아들이 뭔가 해줄 때, 어버이날이라고 뭔가 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거 안 해도 감사해요. 그거 안 해도 기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 이 믿음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 안에 우리가 날마다 아는 거죠. 은혜로 받았다.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을 할 때 시니어분들 모시고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멀리 저기 전라도까지 효도 관광을 다녀올 때가 있었어요. 7년 동안 효도 관광을 모시고 다녔는데요. 참 마음 아픈 건 뭐냐면 효도 관광의 버스를 타서 이제 멀리 떠나는데 교회가 멀어질수록 이분의 행동들과 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뭘 요구하냐면 마이크 잡고 우리 찬송가 부르지 맙시다. 우리 복음성가 부르지 맙시다. 가요를 부릅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돌아올 날이 됐어요. 돌아올 날이 돼서 가요를 늘 부르고 그냥 막 거기 흥청망청 하던 분들이 교회가 가까울수록 복음성가 부르재요. 찬송가 부르재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딱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냥 교회 주일날 올 때 교회 가까워지니까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달라지다가 또 교회에서 멀어져 가면 또 내가 세상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가 교회에서 가까워질 때와 교회에서 멀어질 때가 다른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저도 참 많이 이 말씀 준비하며 회개했어요. 내가 다른 데서 침 탁탁 뱉고 그런 거 아닙니다. 침 딱딱 뱉고 교회 근처 와서는 성도들이 볼까 봐. 딴 때는 막
막 신호등 다 어기면서 운전하다가 교회 가까이 오면 반경에선 조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봉고차에 교회 이름을 안 달았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그랬어요. 왜 안 그랬냐면 얼마든지 개척 초기에 교회 이름을 홍보하고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 다는 이유는 실수한 게 더 많으니까.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실수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 교회가 왜 그래? 이런 부담과 이런 시험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 스타렉스에 교회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 차를 운전해서가 아니라 어떤 차를 운전하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는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주 예수를 믿는 열매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게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막 내가 해방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그것도 주 예수를 믿으라지만 그 뒤에 더 본질적인 게 뭐예요? 뒤에 보니까 서로의 상처를 씻어준대요. 다락방에서 부서에서 서로가 상처를 닦아준대요. 그리고 닦아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세례를 베푼대요. 이 세례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했을 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걸 의미하잖아요.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런 세례와 서로가 사랑하는 상처를 닦아주는, 그리고 나중에 그 온 집이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의 열매예요. 너무 지진해, 너무 내 기도 응답에만 주 예수를 믿으라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땅이 진동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복이 누군가의 상처를 닦아주고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폭풍 속에 있지만 이 믿음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 생명의 삶 다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못 나오시면 시간을 정해서 생명의 삶 보시면서 매일매일 큐티 하시고요. 큐티 하신 다음에 그 나눔을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매일매일 해보세요.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단톡방을 만들어서 큐티한 내용들, 은혜들을 매일 나눠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폭풍 같은 자녀지만, 폭풍 같은 부모지만, 폭풍 같은 가정이지만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동행함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동행함을 부모들이 알게 돼요. 이것만이 주님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 여러분 선하다고 해서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한 능력,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면서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 믿음 고백하며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때도 흔들리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선포합니다. 끝내 승리의 날 우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믿음으로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대요. 근데 우리는 도적처럼 맞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묵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게 도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적같이 그분을 만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해야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도적같이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폭풍 같은 가정, 직장, 회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이 믿음 안에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를 알게 하시고 VIP분들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